이 시간에 저희들이 80시편, 87편과 88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두 편의 시는 고라자손의 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는 그러한 토설적인 기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 앞에는 울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한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어디 가시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다가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환난과 핍박이 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 왜 그 상황과 환경을 빨리 치워버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 온전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복한 것과 기쁨과 평안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터를, 우리의 신앙의 터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조건들,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우리로 하여금 가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감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특히 87편에서는요. 자,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라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고 바벨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열방을 나타내며 세상을 나타내는데 이것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그럼 돌아왔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시인이 고백했을 때는 모두가 다 애굽 땅이든 바벨론 땅이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쳐들어와서 노예로 삼고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시를 기록하고 이 시를 읽게끔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 읽게끔 하는 거죠. 세상의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을 놓고 아까도 한 주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만은 그 중국 땅 그 공산권에 있지만은 우리가 중국을 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공산권 유물사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해서 중국을 다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놓고 이학주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우상의 나라 그 땅 가운데도 우리를 막 침략해가지고 우리의 식민지 시대를 만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열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해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런 통치권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고 우리 주님을 힘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느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대요. 생명책에다 그들의 이름을 적으신대요. 그 수를 세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속했다. 나에게서 났다. 이 사람이 시온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시인으로 하여금 이 시를 지금 기록하고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셀사기가 떠나간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직면하는 그 상태, 예를 들어서 코마 상태에 있다 하면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수월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러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거든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아닌가비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 여기에 언급된 나라들 라합,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온 세상의 이방 나라를 대표하고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언젠가는 이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 문맥을 놓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택한 자는 열방 가운데서 돌아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지금 5대양 6대주 열방 곳곳에 나가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 생명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온에서 났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의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한 권리와 그러한 의무가, 그러한 유익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는 달리 이제 88편에 가서는요, 고라다신의 찬송시인데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곧 이런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됨을 알게 하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자, 우리가 88편 이 토세라는 기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편을 그 1절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여러분, 그 상황을요 시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글자로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했죠. 이 마음이, 이 시인이 지금 처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부르짖는 그 마음이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러니까 그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내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내 하나님뿐이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 신앙생활 해왔던 날들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새벽부터 밤을 새도록 철야하면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한 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어 본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시험 본다라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은 날을 새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본 적 한 번도 없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날을 새면서 공부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려고 어쨌든 막 3일 밤낮을 이렇게 새면서 앉아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일 밤낮을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도 잘 없잖아요.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합니다. 옛날에 생각하면 뭔가에 미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바둑에 미치면은 진짜 꼴딱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바둑을 뛰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기억하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인처럼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못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가 믿음에서 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기도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제는 재난이 가득하고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고 무덤에 내려간 자가 아무런 힘이 없는 용사 같으며 이제는 죽은 자에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곳에 던져진 바 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그 시인의 상황을 말합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줄 모르나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욥기서에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좀 깨우쳐 달라고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주권자 하나님 되심을 알 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도 동일해요. 지금 내가 깊은 웅덩이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이걸 건져내 줄 수 있고 내가 내 죄과든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음침한 곳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편팔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러분 여기서요 이 절망적인 기도를 지금 시인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포장지를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속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인처럼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토설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수한 신앙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씨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 절망적인 기도조차도 절대로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 봐라 괘씸하다고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이미 말씀으로 약속해 줬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으로 여러분 약속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다르게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시죠.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어떤 기도든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절망적인 기도조차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시죠? 나에게 힘들고 지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아시죠? 제가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겸손을 나타냅니다. 주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일을 보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로 세우십시오. 예배자로 그렇게 나를 세워주십시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로를 할 수 있으리까. 캄캄함을 하나님 이제는 걷어내 주셔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짐의 땅에서 다 잊어버린 땅에서 어떻게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회복시키셔서 내가 서울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시인이요 이렇게 조목조목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오직 내가 우리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새벽에 와서 하루에 첫자를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려면서 적어도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아니네 하면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행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궁극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전략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기념비를 세우고 공적비를 세우고 많은 것을 남기고 왔냐, 이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주님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받을 것이고 우리는 죽고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어서 100년, 200년, 300년 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사용해서 이 땅에서 성취됨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떠난 수많은 열방에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늘 기도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 17,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환경, 마음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88장은 마무리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마음을 쏟는 것으로서 해서 끝내면서 우리도 역시 때로는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토설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욥기서에서도 다 봤듯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또 어떤 실패하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요, 한 명, 두 명 떠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떠납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로 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사랑하는 자는 기도의 동역자예요. 함께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함께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18절에서 사랑하는 자, 친구, 아는 자, 그들이 나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욥을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욥이 세워질 때 많은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를 이렇게 섬기고 함께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정금처럼 단련한 후에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괘씸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서운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원통함을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끔 허락한 것이죠. 물론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받게 돼요. 근데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막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막 그렇게 쌌잖아요. 계획을 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계획이, 악한 계획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에 대해서 그들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회개의 자리에 앉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나 불평, 불만, 서운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받으면 그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짐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만나는 삶을 향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